우리가 사는 이 20세기를 수놓은 단어 중에 가장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린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유 그리고 해방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갈망했으면 해방 신학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일단의 무리의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하나의 자유의 주제로, 해방의 주제로 보고서 말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다 뒷전으로 해버리고 노동자 세계에 뛰어들어서 노조마다 들어가서 데모를 일으켰었어요. 지금은 좀 조용해졌지만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이 신학이 한때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과 한 50년 전, 1세기 전만 해도 우리 여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 여자들, 오늘날 여성들은 그 당시의 여성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어디 감히 여자가 바지를 입어요. 그것도 반바지를요. 근데 요새는 반바지는 고사하고 수영복 같은 바지를 입고 다녀도 누가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여자가 반치마를 입어요? 근데 요사이 4분의 1 치마를 입는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성들은 여전히 불만입니다. 그래서 여성 해방 운동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밥상에 이렇게 둘러앉으면 아버님이 숟가락을 딱 드셔야 그 다음에 탁 들었습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새 애들 어디 그래요? 아예 눈길도 안 줘요. 니는 먹어라 말든지. 좋은 반찬이 나오면 어디 감히 젓가락이 갑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버님이 뜨시도록. 요새 애들은 벌써 눈 깜짝하면은 반을 먹어 치우기 때문에 저도 요새 체면도 없이 딱 나오면은 같이 달라붙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옛날 참 우리 어르신들이 남긴 또 우리들이 체험한 얘기 가운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쌀밥 먹기가 귀했던 때에 한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손님을 얼마나 귀하게 대접했어요. 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쌀밥을 좋은 반찬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아이들의 소원이 뭐예요? 그 손님이 제발 그 밥을 좀 남겨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한 아이가 아마 방문을 문틈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 손님이 밥을 다 잡수고 밥그릇에 물을 부었어요. 이 아이가 울면서 부엌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물 붓다. 그 엄마가 영문을 모르고 도대체 뭔 소리냐고 얘가 설명을 하면서 저놈아가 밥 다 먹고 물 붓다.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요사이 아이들 보면 참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죠. 그러나 아이들의 자유에 대한 소원은 끝이 없어요. 왜 우리 아이들을 차별하는가? 머리를 왜 우리는 이렇게 짧게 깎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벽산 아파트에 중학생 담배 피우다 걸린 사람이 저한테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저는 반드시 나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요새 애들이 얼마나 난폭해요. 저는 꼭 얘기합니다. 요사이 건절됐어요. 거기서는 안 피워요. 자유에 대한 갈구 끝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자유란 말입니까? 일찍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1년도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이 누려야 할 4가지 자유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언론의 자유요,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온 세계가 그 말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그 자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수개월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제가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의 주제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에 대해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신가요?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자유를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진 이 자유는 도대체 어떤 자유란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행히도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유의 의미를 알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가 자유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아무리 경홀한 죄라도 그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형벌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혼의 사망, 영원히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2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 이 우주 역사에 홀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의 형벌,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내 대신 형벌을 다 받으시고 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테텔레스타이, I paid it all, 내가 다 갚았다, 너희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고 선언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복음입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 내 과거의 죄가 사해졌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이 왜 복음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장차 지을 모든 죄의 형벌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영안교회에 와서 여러분, 이 박 목사가 앞으로 살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여자하고 눈 맞아서 도망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와서 꼬집더라고요. 해필이면 그런 비유를 드냐고. 근데 요새는요, 물으면 다 있다 그래요. 다윗이 그랬죠. 누군들 얻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never. 여러분, 도덕을 완전히 행하는 자, 착하게 사는 자, 예수 믿고 나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자에게 죄의 형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든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어요. 나 죄란 죄의 형벌만 무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차라리 감옥에 한 3개월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시원하대요. 갚았으니까. 그런데요, 감옥에 갔다 오면 그까지 3개월 굉장한 것 같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가면 다 견딜만 해요. 군대 간 거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양심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자는 말하기를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추적 가운데 무서운 추적은 죄의 추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에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여러분을 평생 쫓아다니는 경험을 누구라서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여 한데 과거에 지은 엄청난 죄로 인해서 여전히 지금도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복음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셨을 때, 여러분이 그 잘못을 주님 앞에 자백하셨을 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고려해 보겠다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백하는 그 순간 깨끗이 살아서가 아니라 깨끗이 살기도 그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셨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내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너희들의 죄를 던지리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10년 깊은 바다에 던지리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같은 죄에 대한 2번의 용서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뿐이죠. 문제는 뭐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지 몰라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해. 그 멋있는 말 같죠? 세상에 그것같이 교만한 말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를 보좌 위에서 그래 용서해 주마 그렇게 용서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갚았다. 너희는 자유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에서 해방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세상 양심이나 도덕이나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케스라세라. 오늘 여기 표정에도 보니까 벌써 오늘 오후에 할 일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디스코테에 가서 한번 흔들어 봐.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공격을 당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기를 저 사람은 무율법주의를 가르친다. 무법천지를 가르친다. 은혜만 강조한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뭘 입었으나?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는 우리의 욕망을 마음대로 채우는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해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미래의 죄값까지 하나님이 다 갚으셨다. 양심으로부터 도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아니요. 이 진리 하나님이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수많이 오해했었어요. 사람들이요, 자유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부터 생각하냐면 그저 마음대로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모든 자유에는 길이 있고 테두리가 있어요.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물고기가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에게 우리가 아무리 자유를 준다고 해도 그 물고기가 아무리 자유를 원한다고 해도 어디에 바운더리가 있어요? 물이라고 하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한계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고기가 나는 그 물이라는 한계선이 싫다고 밖으로 꺼내달라고 그래서 소원 못 들어줄 거 있냐 그리고 턱 들어서 밖에 아프리카 사막 위에 갖다 놨습니다. 몇 분을 살 것 같아요? 1분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방종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이에요. 물 밖에 나오면 자유가 있을 것 같지만 거기에는 다른 법칙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때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부인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든지 다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뭘 말합니까?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곧바로 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육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단어를 이해 못해서 엉뚱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신령한 것 같은데 전혀 성경적으로 영적이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 육체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사용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하나는 우리의 몸이에요. 이 body. 그리고 이 몸이 느끼는 것, 소원하는 것. 거기도 약간은 포함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옛 성품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성품. 둘 다 육신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혼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은 죽여야 되는구나. 이놈의 왼수 같은 육신 죽이자. 그래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 금식해서 안 되니까 안 죽으니까 이틀 금식하고 사흘 금식하고 그래서 40일 금식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은 죽여야 되니까 놔두면 잠만 퍼자게 자니까 철야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일주일에 며칠씩 철야를 해요. 여러분 철야기도가 나쁘고 금식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동기로 그것을 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단적인 금욕주의가 상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나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식욕이 나쁩니까? 성욕이 나쁩니까? 아니요. 한번 식욕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는데 모래알 같아. 그러면 여기에 반은 다 죽어 있을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먹는 기쁨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저만 먹는 기쁨 갖고 있나요? 저는요 교인들이 식사하자 그러면 제일 좋아요. 밥 사준다 그러면. 제가 늘 농담하잖아요. 제가 딴 데 못 가도 밥 사주는 데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갑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저는 식욕이 좋아요. 그 식욕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이 축복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요새 기도를 많이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우리 친구 목사님이거든요. 기도를 깊이 했더니 부부관계 할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저 양반이 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나하고 한 달째 잠자리를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돼가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영적이 아니라 비정상적이 되고 있는 거다.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구분해야 됩니다. 참으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자입니까?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고 나서 곧바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게 뭐예요?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종들아 상전들아. 정상적인 관계, 아름다운 가정, 이 모든 것을 사회생활을 올바르게 해나가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자라고요. 비정상적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이상하게 살아가고 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다고 성경에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육신은 뭐냐 그러면 이 육체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식욕을 우리가 잘못 사용할 때, 이 성욕을 잘못 사용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5일 굶었는데 무인도에 떨어져 갖고 빵이 한쪽이 딱 생겼어요. 근데 둘이가 있는데 하나가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감히 어디 손을 대냐고 한 놈이 좀 힘이 셌던가 봐요. 그래서 아구창을 냈다 갈기고
감사 주여 식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혼자 다 처먹었어요. 아이, 큰일 났네. 기독교 방송 나가는데 처먹었다 그랬어. 뭐 제 스타일인데 어떡합니까? 축복입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똑같은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욕을 부부 간에만 사용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테두리고 하나님의 바운더리 법이에요. 그것을 벗어나서 여러분이 다른 곳에 가서 그것이 아무리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성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성품을 이어받습니다. 여러분이 성격이 혹시 급하시면 여러분의 조상들의 전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조상들 가운데 혈기가 많은 분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러는데 성악설이 가까워요. 차라리.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아담이 범죄한 그 죄의 성품을 우리도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거짓말을 할 줄 압니다. 혼자 가지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어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것을 로마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어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괴로워하며 표현했잖아요. 누군들 이런 괴로움이 없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이 육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엄청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명령은 뭐냐 하면 얘들아 너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유를 가지고 너희들이 죄의 성품인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다. 디스코텍에 갈 자유도 있어요. 노름방에 갈 자유도 있어요. 술 마실 자유 있어요.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니요. 마실 자유가 있어요. 마시세요. 굉장히들 좋아하시는데 마시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기회로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 여러분, 디스코텍에 가고 유혹의 현장 창녀촌의 문 앞을 드나들면서도 어떤 분은 즐긴다 그러죠. 죄는 안 짓고 자기는 그냥 가본대요. 여러분이 그런 유혹의 현장에 가서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가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부터 자유할 자가 없다. 죄의 유혹에서부터. 왜 우리가 술자리에 가지 말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는 게 죄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육체에게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술에 잔뜩 취했을 때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참 건전한 의미로 가족끼리 모여서 고도리를 명절날 한두 번 치는 건 괜찮지만 친구들이 노름하는 데 가서 주여 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간증 들어보면요. 그게 안 된대요. 하루 기도하고 그 다음에 조금 갑니다. 쳐다보고 에라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재산 다 날리고 죄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완벽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방종을 금지하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마음대로 채우는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범죄하는 자마다 징벌을 하세요. 원망하면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리 물어 죽이시고, 간음하시면 죽이시고, 거짓말해도 죽이시고, 컴퓨터에서 음란물을 탁 보려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벼락을 치셔서 컴퓨터에서 벼락이 나와서 죽었더라. 뭐 이런 것들이 구약에 다 기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디스코텍에 가려고 탁 든나들고 춤을 추려고 하는 순간 다리를 삐걱해서 넘어져서 내진탕으로 죽었더라. 이해가 가십니까? 구약의 사건이 이런 것들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어느 시대에 어때요? 거짓말해도 안 죽이세요. 왜요? 그리스도가 형벌을 대신 갚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음해도 벼락이 안 떨어져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은 과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 방탕의 기회로 삼지는 않습니까? 육신에게 죄의 기회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는 종노릇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종노릇하기 위한 자유예요. 13절, 5장 1절 제가 있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럴 때는 언제고 또 종노릇하라는 거 뭐냐? 헷갈려 죽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유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옮기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어떤 의미인가? 나만을 위해 기쁘게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한 자들, 아들이 됐긴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자들은 보면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늘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은 다 엑스트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면 나머지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왜요? 자기는 주인공이고 남은 엑스트라예요. 아내가 왜 있는가?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왜 있는가?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회사는 왜 있는가?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왜 있는가?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목사는 왜 있나? 내가 봉급 주고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다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남이 아프면요. 가족 중에 아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아프구나 병원 가봐라. 약 사 먹어라. 그러고 자기가 아파보세요. 집안이 난리를 피워야 돼요. 우리 아버님도 좀 그랬어요. 아이고 알는데 그냥 뭐 어머님이 어쩔 줄을 모르고 난리를 피워야 됩니다. 제가요 신학을 배워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자기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어머니를 엑스트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깨우쳐 드렸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심각하게 아버님 이렇게 사신 거 하나님 앞에 자백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아세요?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러한 삶을 청산하지 못하는 자가 많아요. 모든 것의 중심이 여전히 자기예요. 이것은 구원받기 전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이 자기만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그래서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사회가 고통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나만을 위해 살기 위해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려고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삼으셨는가? 아들이 되고 난 후에 다른 모든 사람을 다시 종으로 삼기 위해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내 종이지 않니?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불렀습니까? 아들이지만 다른 사람의 종 노릇하기 위해.
아내를 섬기기 위해, 자식을 섬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만찬을 베푸시고 식사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갑자기 대야에 물을 떠오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너무너무 제자들이 놀랐어요. 도대체 이 무슨 일이냐?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행하셨는가를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 주셨어야만 했기 때문에 마지막 전날 밤 식사 전 발을 씻기시고 난 후에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보낸 자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저 사람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못해서 내가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알고도 이를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그사에 저는 기쁩니다. 월요일날 혹교회 나와보셨나요? 일단의 무리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박 집사님 허리를 다쳐서 교회 청소를 못하시니까 정말 나오셔서 하루 종일 청소를 하십니다. 어제 토요일은 또 직장 갔다가 온 남자들이 한 10명이 왔어요. 교회 청소를 다 합디다. 누가 시켰나요? 아니요. 우리 방송부원들 오늘 제가 참 설교를 편하게 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며칠간 밤을 새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여기서 바로 출근을 했어요. 젊은 분이 아니에요. 서리 집사도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이에요. 연장을 들고 수고하셨어요. 누가 시켰나요?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서로 종노릇하기 위한 자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입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란. 15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생각하는 자들은 율법을 이제 우리는 폐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에요. 이루려 함이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가? 이제는 율법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율법과 상관없이 살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예배에 출석해야 합니까? 왜 11조를 바쳐야 합니까? 율법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자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것을 다 행해도 되고 예배 출석 안 해도 되고 11조 안 해도 돼? 오늘날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그 자들은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율법의 성취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여전히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여전히 예배드려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헌금드려야 돼요. 근데 왜 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의 동기 때문에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의 동기로 행하십시오. 사랑의 동기로.
미국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다가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몇 년을 고생을 하다가 죽었어요. 미국에는 보험을 많이 들어놓기 때문에 자기가 병들자 많은 돈을 보험금으로 타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갈등합니다. 이 돈을 내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데 쓸 수도 있겠고 병원에서 특실에서 지내는 곳에도 쓸 수 있었던 자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것이니까. 자녀에게 남편에게 줄 권리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국의 6.25 전쟁 소식이 들립니다. 전쟁 후에 수많은 고아들이 길가에 벌어져 있는 장면들이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사랑의 동기 하나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보험금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 돈으로 고아원을 지었어요. 얼마 후 어떤 사람이 그 고아원을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이 남편은, 데이비드라고 하는 남편은 한편 부인이 원망스러웠어요. 그 돈을 자기에게 넘겨주었더라면 얼마나 여생을 편히 살 텐데 부인이 그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 나라 국민들에게 그것을 줬단 말인가. 그러나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운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엄청난 물질을 내 유익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사용할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사랑의 동기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깨닫고 그 학교를 정설하는 일에 6만 불을, 전 재산을 다 보냈습니다. 그 당시 6만 불이면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 학교가 부산에 세워졌습니다. 수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지금도 수천 명을 가르치고 있는 이세벨 여고의 창립 동기입니다. 한 부부의 사랑의 동기가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이 사용할 자유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맡기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은 자유인이에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권면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의 동기로 너희들이 사랑하기만 하면 온 율법이 이 한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피차 물고 뜯으면 멸망할 뿐이다. 가정에서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만이 아닌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 2분간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사랑의 동기로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나만을 알고 나는 주인공이요 내 모든 주위 사람들은 엑스트라로 생각하며 살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자유를 주셨건만 그 자유로 혹시 방탕의 기회를 삼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뉘우칩시다. 돌이키십시다. 오 주님,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 간절하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심기를 원합니다. 육체로 방탕한 자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주님의 공로를 우리가 배반하고 향락에 젖어 있는 저는 아니었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봉사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삶을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전투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만사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을 물속에 나도 들어가서 물속에 나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온 땅 위에 기쁜 소식을 전하세 가서 전하세 왕의 왕 대신 어린 양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신 예수 저를 믿는